바다에 폭풍이 일면 물의 투명함이 없어집니다. 바다뿐 아니라 어떤 물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면 그 물은 투명함을 잃게 되죠. 그것하고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정욕과 불안함과 동요와 공포가 일어나면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,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, 나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.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욕과 불안함과 동요와 공포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,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존재인지 본질조차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외면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 괴로워하거나 불안과 동요를 느낀다.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, 여러분이 오늘 몰두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?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그럼 여러분 불안해집니다.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며 평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 프라하고요.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. 어제였죠? 우리 김종현 목사님 방송에 하얀 날개를 휘저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인데요.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감회도 새롭고 몇 번 듣게 됐습니다. 물론 그 자리만 돌려 들었는데요. 그 방송 내용이 이랬습니다. 집에 키우던 강아지 하나가 죽었다. 네, 그 아이를 저도 본 것 같은데요. 그 아이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방송에선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했죠. 슬픈 이야기였습니다. 저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. 아무튼 슬픈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에서 키우던 다른 강아지가 떠난 아이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방송에 나왔습니다. 네, 강아지에게는 애도할 자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강아지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잊으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. 잊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. 그러나 잊을 수 없습니다. 잊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. 보내기에는 아직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정말 머나먼 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,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리 내 옆에 살았던, 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우리의 부모들을, 우리의 친구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보내버리지는 맙시다. 적어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잊지는 맙시다.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시작하진 않았어요. 원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방송, 김 목사님 방송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친구 많으신가요? 저는 친구가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명, 3명 정도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인생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이런 걸 보고 친구라고 하죠. 그런 친구가
제 생각에는 열 손가락 안쪽에 들어가게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. 맞죠? 여러분에게 진실로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. 야, 너는 그따위로 생겨가지고 되겠냐? 엄마, 네가 고친다고 뭐 좋아지겠냐? 응? 사람이 못생겼는데 옷 좋은 거 입는다고 좋아지겠냐? 등등. 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.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. 그리고 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 웃기고 앉았네.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. 넌 안 돼.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죠. 만약에 없으면요. 여러분은 친구 없는 겁니다. 자, 어쨌든요.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. 저는 제 친구한테는 항상 그럽니다. 어, 왜냐하면 분명히 들으면 기분 나쁠 걸 알지만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. 우리 나이쯤 되면은요, 사람들이 서로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죠. 신뢰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말을 하겠어요? 그런데 뭐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어, 어쨌든 그런데요. 친구는요,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. 진짜 친구는요, 나에게 사탕발림을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지난 몇 년 사이에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? 여러분에게,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? 별로 없을 거예요.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속이 좁아서 그 친구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, 잠언 27장 6절에 보면은요,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.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된다. 여러분, 항상 나에게 입 맞추고 나에게 사탕발림을 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시죠?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죠? 나와 잘 맞는다는 이유로, 나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시죠? 그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. 혹시 여러분 오늘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살짝 다가와서 입 맞추려고 하는 사람,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원수일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. 또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즐거운 부분만 읽지는 마십시오. 또 그 부분만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. 오히려 가슴에 찔리고 아픈 부분을 깊이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깊은 사랑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. 여러분의 친구잖아요. 그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충고하고 계시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원수 사탄은 여러분의 정욕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여러분이 그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 사탄이 내 친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.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을 바르게 하는 길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바르게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. 반대로 사탄이 주는 마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겁니다. 여러분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할 겁니다. 여러분에게 달콤한 입맞춤을 할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 피하십시오. 여러분을 찌르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을
찌르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받아들이기 싫죠?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,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. 그 친구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렇게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. 나 말고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해주겠어. 나는 너를 사랑하는 친구다. 친구를 위해 목숨 걸었던,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나, 예수 그리스도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.